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12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 말씀 안 나왔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쏙 와닿아서 이렇게 깊이 박혀 있으면 좀 덜 잊어버릴 텐데 우리가 좀 잘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절로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내가 어디쯤 뭘 얘기를 읽고 있는지 잘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경은 꼼꼼하게 우리에게 어디쯤에서 점검을 해야 될지,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표식들을 실은 성경 안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짧죠? 근데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인 표식입니다. 한 단락이 끝났다라는 표식이에요. 이사야서가 꽤 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를 앞에 이제 큰 덩어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앞에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앞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라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장이 나올 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성경인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한 그런 예언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알리기를 원하셔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왕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그 얘기를 듣는 아하스 왕 기억나시죠? 막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막 아수르 제국이 와서 북이스라엘 거의 뭐 초토화되어지고 남유다도 그 위기 속에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현실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 공포스러움, 막막함, 두려움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정작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그 현실의 두려움에 매몰되어져서 현실의 공포에 매몰되어져서 그것 해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완전히 몰입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걸 듣지를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왜 전하셨느냐? 현재의 이 어려운 모든 것들,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일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해답이고 그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 안에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을 오려 등지고 쓸모없는 말들, 때에 따라서는 별 볼 일 없는 말들, 거짓말들, 허풍선이 말들처럼 막 욕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일어날 거냐, 왜 안 일어나냐, 막 이사야 막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걸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귀함을 깨달은 자들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에 하나님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오는 반응이 아주 뚜렷한 특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2장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무슨 감사함이냐? 위기가 없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공포 가운데 들어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있는 위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소망의 말씀들이 내 안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더 또렷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에 매몰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관심이 들어가고 집중되어진 자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한한 감사고요. 하나님의 진정성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감사예요. 어떤 무언가가 내가 얻거나 무언가 내가 갖추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 없이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건 절망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미워해서 내리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면서 화내고 계시지만 이 화내시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잠들 것이고 그 진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지금 있는 이 깜깜함이 깜깜함으로 보이지 않고 곧 있을 빛의 전 단계, 바로 직전의 전 단계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진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움이 나날이 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엄습해 들어오는 두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은, 왠지 망할 것 같은, 왠지 불행할 것 같은, 뭔가 다음번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걸 내가 못 해결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어둠이 내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요만큼 생겼는데 조금 지나면 그 빛을 막 그렇게 잠식하려고 먹으려고 막 들어오는 두려움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삶의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요. 살아간다는 그 자체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들려요.
어두움 속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아픔 속에서도 들리고 절망 속에서도 들리고 실패 가운데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것만으로도 감사가 완전히 이 안에 그 감사의 반응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2장에서는 이 감사의 이 노래가 그냥 읽히면 안 돼요. 내가 11장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거 제대로 읽었으면 감사가 솟아나야 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안에서 감사가 올라와야 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감사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내가 감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정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아수르 군대에게 휩싸이는 것 같은 이 절망감의 어두운 이 삶의 환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 나면 다시 꼼꼼하게 그렇게 읽고 나면 12장에서 이사야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 감사를 내가 다시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같은 이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찬양, 이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감사를 왜 해야 할 수밖에 없냐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느냐. 이제 1, 2, 3절과 4, 5, 6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1, 2, 3절과 4, 5, 6절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포인트는 달라요. 앞에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금 좀 말했듯이 심판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은 진노가 없으시냐? 아니, 진노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시냐? 채찍 가하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셔요. 특히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니, 지극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것, 하나님께 대해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요. 왜? 고치시려고. 고치실 때 우리가 좋은 말로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권면을 하시지만 듣지 않을 때는 아낌없이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초리가 미움이냐, 증오냐, 그냥 분노 자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더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죠.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겐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항상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것도 은혜고 내가 고민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은혜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면 소망이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꼭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노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깊죠. 굉장히 넓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건 초보 중에 초보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고 무모함이죠.
하나님 굉장히 넓으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희노애락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예? 정말 제가 오늘 은행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은행에 가니까 앉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은행에 막 오셔요. 오셔서 뭐 물어보는지 아셔요? 10명이, 내 뒤로 한 10명이 들어왔는데 9분이 그거 물어보더라고. 돈 언제 나와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돈 어떻게 찾냐고. 그 나라에서 준다는 돈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러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비 오는데. 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돈 그거 어떻게 찾냐고. 내가 그렇게 보면서, 돈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구나. 아유, 먹을 거 좀 준다고 이 비 올 때 이게 우산 쓰고 오겠습니까? 누가 노래 부른다고 한다면 그 우산 쓰고 그거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준다는 그 얘기에 우산을 쓰고서라도 비가 오는데도 와서 물어보는 건 내가 귀찮을 것 같아. 오늘서부터 아니고요. 며칠서부터인데 하려면은 카드에다 어디는 동사무소 가서 뭘 해야 되고 가실 때 그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얘기를 하고 끝나자마자 또 딴 분 와가지고 얘기하고. 참. 내가 본 것만 해도 10분인데 아침부터 그런 분들 어저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일어날 자리를 차단시켜버려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접점 자체를 만들지를 않아요. 만날 기회가 되어지면 뺏어가요. 은혜 받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딴 데로 돌리죠. 하나님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성을 가진 자는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작은 밥 한 공기에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타고 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 접점이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거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진 과정일 거다. 그걸 너희들이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될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들의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감사가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되어질 것은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물이 뭡니까? 이게 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는 거죠. 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을 푼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있다. 이 말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다른 데서 목마르다고 열심히 찾거든요. 나를 목마른 걸 갈증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기쁨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물을 찾죠. 하나님 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풀어내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들, 때론 두려움들,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까지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하루의 제일 첫 번째 발자국을 하나님께로 가서 해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나를 해결해 주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진 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정말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친밀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한두 끝도 없죠. 정말 한두 끝도 없죠. 고백하자고 한다면 밤샐 거예요. 밤이 새는 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지 그냥 뭐 감사가 많은 정도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뭐 잘 산다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뭐 조상한테 감사하고 뭐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더니 뭐 됐고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감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것을 아는 것이 잘 산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감사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그 뒤에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등장을 해요. 감사할 때 참 신기하죠. 4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감사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 들어 쓰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라는 의무로 끝난다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하는 친밀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 높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도 높여주셔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삶을 성도님들이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사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내가 뭘 해가지고 만들어 올리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셔요. 여러분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일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로운 일도 해주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는 자를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수만 가지의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에요. 심이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족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다라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주민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큰 능력이 있으심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라. 권능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 앞에 그 어떤 권능도 대적할 권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던 것도 사라지는 일들이 존 창조의 주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이 땅을 제대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로 그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 진실로 복 있는 자로. 그래서 이사야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감사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정말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감사가 더 커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진짜 진정성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렵죠? 힘든 주제이니까요. 그래서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보여요.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어요? 제가 다른 걸 느꼈으면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전하는 거예요. 제 소원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나 이 정도면 합격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올라가서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진정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좀 너무 진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진정성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